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그리고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예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예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볼 것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시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게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예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매년 성경 일독 이상을 목표로 해서 성경을 통독하지요. 매년 새해 1월 1일이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새로운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이 신비하고 가슴 설레며 기대감이 넘치는 단어로 시작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이에 노아와 홍수의 사건이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탑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 주요한 원역사가 1장에서 11장까지 펼쳐지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과 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년감사 특세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조명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보통 우리가 메이저 3인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이아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량감에서 좀 떨어지는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까 하면서 요셉에 대한 그 긴 기록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먼저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랐고 변방에 살고 있는 노인의 말처럼 세상 만사는 변화무쌍하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화가 될는지 어느 것이 복이 될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재앙도 쉬슬퍼할 것이 아니요 복도 그렇게 크게 기뻐할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뜻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 예수를 닮은 청년 요셉,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을까?
그 말씀 드리면서 김동리 씨의 단편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를 소환하면서 그래도 발가락은 닮았다고 우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하는 그런 묵상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중반부터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야곱과 요셉입니다. 즉 창세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 이름을 후손들에게 물려준 야곱의 죽음과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셉의 입관으로 그 끝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신비 속에 펼쳐진 장엄한 출발이 두 족장의 죽음이라는 다소 어두운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규정하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들라 그러면 먼저 꿈,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 세 번째는 구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꿈을 꾸던 자 요셉은 같지만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그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한마디로 꿈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 꿈을 꾸었고 자라면서 그 꿈을 간직했고 나이 들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의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이 17살 청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 두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의 단을 통해서 나타난 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의 단이 바로 요셉의 곡식의 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천체를 통해서 나타난 꿈입니다. 요셉은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 이 두 꿈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형제들과 심지어 부모까지도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된다 하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서 이 두 가지 꿈만 꾸었을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처럼 수많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꿈만 유독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깊은 성찰을 하는 중에 이 꿈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꿈들을 통해서 요셉의 미래의 비전을 갖게 하셨고 요셉이 꾼 그 꿈은 비전을 통해서 요셉을 빚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온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에도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를 찾아와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생각해 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가족을 가뭄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아예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요셉은 이런 과정 속에서 청소년기에 꾸었던 꿈이 하나님의 꿈임을 점차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대로 자기를 가족들 중에 높이셨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놀랍게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가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셨음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려서 꾸었던 두 가지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게 될 비전이었는데 이 꿈들은 그 인생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내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요셉의 행동이나 성품에 흠잡을 데가 없다. 우리 성경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흠이나 실패, 실수를 기록하지 않은 두 사람을 꼽으라면 한 사람은
오늘 주인공인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다니엘일 것입니다. 모세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었지만 다 흠이 있었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 기록이 있지만 유독 요셉과 다니엘만은 그 기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꿈을 심어 그들을 인도하심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잘 살아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일생 동안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있는 인생을 살아 나갔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았고 고난 속에서도 흠없이 믿음과 순종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인생을 살았던 점은 성경 인물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요셉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을 닮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을 위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는 것이 바쁘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때론 오래 기다려야 하고 많은 희생과 고난을 당해야 하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꿈을 심장에 심고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쟁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꿈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유행가이긴 하지만 인순이의 그 위의 꿈이라는 노래 가사를 곱씹으면서 가끔 듣기도 하고 따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중략하고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어요. 항상 힘을 북돋아주는 위로와 격려의 노래이기에 그 위에 꿈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책과 경전이 있지만 이 창세기처럼 그 시작이 장엄한 책은 없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토록 장엄하게 시작했던 창세기 마지막 50장은 어떻게 끝났을까? 두 건의 장례식으로 막을 내립니다. 야곱의 장례식과 그 아들 요셉의 장례식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마지막 절,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50장 26절은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창세기를 시로 시작해서 시로 끝난다. 시, creation, 창조로 시작해서 시, 카핀, 즉 관으로 끝나는 것이 창세기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전반부에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통곡을 합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며 자신을 유별나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꿈을 믿어주지 않을 때 오직 한 사람, 자신의 꿈을 믿어주었던 그 아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가슴 아래로 평생을 지냈던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먼 길 달려와 끌어안고 통곡하던 그 아비, 그 눈물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아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갑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향치리 하는데 40일이 걸렸고 70일 동안 문상을 받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장례 행렬을 이루고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요란한 병기들과 기병들이 장례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7일 동안 문상을 받습니다. 거창한 장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신학자들은 훗날 이를 가리켜서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자, 길고 긴 장례가 끝이 났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서로 수고했다. 누구보다 동생 요셉이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덕담하고 위로를 주고받을 만한데 아버지의 사후에 곧바로 중대한 문제가 밝혀집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15절 말씀.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걱정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체면도 있고 눈이 있어서 우리를 봐줬지만 요셉을 노예로 팔아치운 자신들에게 요셉이 안갚음을 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걱정에 나름대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전합니다.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셨다면 왜 이 10명의 형들에게 했겠습니까? 요셉에게 직접 했겠죠.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요셉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왜요? 변하지 아니하는 형님들의 품성, 성품, 자신의 용서를 받아주지 못하는 그들이 얼마나 참 안쓰러웠던지. 물론 요셉이 어린 시절 그토록 고생한 것은 형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형들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품고 돕고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운다는 얘기를 듣고 형들이 더 놀랐습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것 아닌가. 형들은 요셉에게 달려가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잘못된 계획조차도 그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참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용서할 가치조차도 없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 안에,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터 안에도 더불어 살아가기가 무척 힘든 가시와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한번 좀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아,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만 골라서 가르치고 고쳐주고 사랑해 주셨더라면 과연 복음의 끝자락에 우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히려 용서하기 힘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 내 기도의 제목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 내 품성의 변화, 내 미도의 변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귀한 묵상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품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의 비전이었고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형님들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고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 망가뜨린 모든 인간들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구제불능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어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선으로 바꿔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형틀이 어떤 형틀입니까?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기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은혜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화평의 상징이 되었고 치유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쓰레기같이 악하고 추한 것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면 내 마음의 상처, 영혼의 진통, 육체적인 질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이 시간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회개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 삶의 목적이 너무나 고상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 상처보다 컸고 내 위험보다 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형님들의 악행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들의 실수보다 훨씬 더 컸고요. 내가 당한 이 고난 속에서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꿈이 훨씬 더 컸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려오는 애매한 고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사귀면서 익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발견되죠.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시며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하늘로 올리셨고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앞에 보복을 위한 심판자가 아니라 그들을 기근해서 구원할 형제간의 대화해를 이루는 용서의 사자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목숨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늘 우리 속에 간직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복수 대신에 구원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 바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닮아 용서할 수 있게 된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재무장하여서 우리의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용서하지 못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걸핏하면 전철에 우산을 두고 오는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그날도 우산을 손에 들려주니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은 우산 잃어버리지 말고 오세요. 꼭 갖고 오세요. 전철에서 아내의 말이 생각나서 우산을 꼭 잡고 있다가 내리면서 오늘은 정말 칭찬을 받겠구나 하고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하루 종일 번 돈가방을 내려두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모처럼 우산 붙들고 있다가 돈가방 놓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우산 잃어버려도, 심지어 돈가방 잃어버려도 꼭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가를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잘것없는 것들 붙들고 살다가 가장 중요한 것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인생의 실패자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신앙 명가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끝으로 창세기가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입관된 요셉.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출애굽 여정을 잘 살펴보면 모세가 메고 다니는 이상한 유골, 관 하나가 등장합니다. 300여 년 전에 죽은 유골을 광야길을 여행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왜 유골을 메고 다니는지 독자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유골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창세기는 다른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얘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그가 참고 견뎌서 악녀의 유혹을 빠지지 않았다. 그가 감옥에서 잘 견뎌내었다. 저가 총리가 되었다. 그 부분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하이라이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 뼈, 유골의 얘기가 요셉의 인생의 절정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단 한 절로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유명한 믿음의 선친들의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 단 한 절에 총리가 됐다,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장차 형들과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할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되리라고 그들에게 말을 전하면서 내가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 보관했다가 먼 훗날 출애굽할 때 내 유골을 반드시 가지고 출발해 달라고 유언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꿈꾸던 자는 갔어도 그 꿈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요셉의 비전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꿈을 내가 여기까지 품고 달려왔어. 꿈꾸던 자는 이제 갔다고 그 꿈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요. 그 꿈은 내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요. 내 뼈를 볼 때마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계속 꿈꾸며 그날을 잊지 말고 마침내 그 꿈 이루어지는 날에 원하건대 내 뼈를 그곳에 함께 묻어주시오.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은 누명을 벗고 감옥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 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꾸었고 움켜안고 꾹 참고 달려왔던 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꿈, 즉 가나안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비전 때문에 고난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었고 이 비전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못났지만 그들의 실수가 내게 아픔을 주긴 했지만 그 약속의 땅에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왕국을 이룰 백성들이 있는데 저들과 함께 이 비전을 이루어야 될 꿈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용서하노라. 내 자식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지만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안아줘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나 혼자만 그날에 들어가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애를 먹이는 자식들도 함께 믿음의 백성으로 다 함께 그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아내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도 축복하고 함께
마땅히 도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 있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가시와도 같은 고슴도치를 안아주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에 우리는 그 꿈을 꾸면서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그를 안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계속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주신 복은 그 많은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은 중단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 절은 입관하였더라. 그 뒤에 생략된 말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입관되었지만 하나님의 꿈은 결단코 입관될 수 없었다. 꿈을 꾸었던 자는 갔으나 하나님의 꿈은 새로운 시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꿈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가야 한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이다. 요셉의 시신이 유언대로 미라가 되어서 누워 있습니다. 사대를 흘러가고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출애굽을 이루어낼 때까지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고센 땅 입구에 미라가 시신이 유골이 눈에 보이도록 묻혀져 있습니다. 그때 태어나는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빠 저 미라가 뭐예요? 저분의 시체가 왜 저렇게 누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됐나 그들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저분을 모시고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그 자손 또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애굽을 떠나라. 말하라 바로에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다. 꿈을 가진 백성들이라고 외쳐라.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잊지 않고 애굽의 미라로 묻혀있던 요셉의 유골을 메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400년 동안 미라로 누워있었던 그 유골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요셉의 비전을 땅에 묻을 수가 없었고 광야 40년을 함께 동행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요셉의 시신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를 때 광야 길을 함께 동행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요셉의 유골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터에 요셉의 시신이 하나님의 꿈과 함께 전쟁터를 지나갑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의 유언대로 시신을 메고 다녔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미라로 누워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의 유골이 되어서 여행을 했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창세기 37장에서 17세의 꿈을 꾸었던 자가 여호수아 24장에 이르러서 마침내 세겜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세겜 땅에 당신이 17세의 꿈을 꾸었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편히 잠드십시오. 그 시신을 땅에 묻어주게 됩니다. 이게 요셉의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17세의 꿈을 꾸고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꿈을 꾸고 93년 동안 꿈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점점 꿈은 연그러졌고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도 그 위에도 80년 동안 요셉은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따라 걸어갑니다. 믿음 속에 구체화되어 갑니다. 비전의 능력입니다. 요셉의 죽음과 함께 그 영광스러웠던 족장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 왕국이 펼쳐집니다. 그 왕국의 피를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교회를 세우게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오늘 이 교회 안에 가득히 흘러 넘쳐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심장 속에
뛰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꿈은 계속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이, 복의 근원의 축복이 자손의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꿈을 향한 열의와 각오가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요셉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꿈꾸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고난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미끄러운 곳에서 실족하지 아니하였고 이방 계집의 올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 꿈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준 요셉, 우리도 요셉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성화의 여정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받았고 더 큰 꿈을 우리 가슴에 이식받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야 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던 우리의 희망인 요셉이 관에 묻혔습니다. 꿈꾸던 자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 뼈는 표적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꿈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치되기를 웅변하고 있었고 그 꿈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연그러지고 열매를 맺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꿈을 만개시켰고 그 꿈의 만개로 일어난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용서하며 살라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꿈 끊어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도록 한 젊은이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꿈꾸는 자는 같지만 그의 비전대로 우리가 그 꿈을 이어받고 있으면 꿈이 아닌 생시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복음의 명령을 받는 감람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살아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개간 시인인 알프레드 테니슨 목사님이 한 다시 꾸는 꿈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낭독합니다. 하나의 꿈이 모든 것이 아니어라. 조물주가 내리시는 꿈들의 수요는 내가 꿈꾸는 밤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으니 어제의 사라진 꿈으로 하여 내일의 꿈을 포기할 이유가 무엇인가? 친구야, 내일을 위하여 이 밤은 다시 찬란한 새 꿈을 꾸어야 할 시간이네. 하나님은 꿈을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 다 모여서 꿈의 합창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부분이 꿈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형상을 회복하기 있기지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그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천국으로 돌아가는 중인 것 기억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계속 품고 달리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계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아니하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에게도 한 번 더 주님의 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꿈을 지켜온 요셉, 흠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직 주님의 꿈을 그 심장에 품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입성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후손들에게 전하면서 죽음으로 유언으로 그 꿈은 계속되었고 그 꿈은 다윗 왕의 영광을 거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속량으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그 꿈이 전해졌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꿈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꿈 확인하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찢어진 살과 피를 주시는 예식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